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 이름이 매우 비슷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박상규 목사님이시고 저는 박성규 목사입니다. 저희 형제가 새벽과 저녁을 다 섬기게 됐네요. 중앙대학교 총장님 이름이 담임 목사님 저랑과 똑같습니다. 박상규 총장님이신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혹시 제가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 무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편 23편은 매우 유명한 시편이고요,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보통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수년 전에 미국 보스턴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의 따님이 스스로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자매의 재산이 천문학적이었지만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젊은 여성의 목숨을 돈이 붙잡아 주지 못했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합니다. 낮은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인들이 얼마나 진급, 이 명예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간 부대는 육군제 702 특공연대인데요, 특수부대입니다. 이제 연말에 우리 연대장님이 부대 장교 부사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식사 대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순서를 가졌어요. 연대장님의 계급은 대령인데요, 대령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별 다는 겁니다. 장군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령분 앞에서 우리 군의관님이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연대장님이 아니 자네는 빨리 제대하고 개원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뭐 저 별이 당신 별이냐, 내 별이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별 둘은 육군에서 사단장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모 보직을 하고 하나 더 달고 군단장으로 나가기를 원했는데 안 됐어요. 굉장히 낙심했어요. 이분이 나름대로는 나는 뛰어난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분이 진급이 안 됐어요. 제대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니까 장군도 되지 못했던 대령으로 예편한 동기생이, 사관학교 동기생이 찾아갔대요.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지냈는데 뭐가 그렇게 아쉽고 섭섭하냐. 그랬더니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그랬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높아지면요, 내려올 때는 추락하는 고통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명예를 얻은 사람은 내려올 때도 그리 충격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그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의 쾌락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절대 실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마약에 빠졌어요. 이 청년을 담당하던 목사님, 지금 경산중앙교를 다니는 목사님인데 LA에 가면 중독자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모든 중독은 헤어나오는 길이 그래도 수월한데 금단현상, 끊으면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신체 현상이 있잖아요. 술과 담배를 끊을 때도 금단현상이 있는데 근데 마약은 이게 훨씬 더 심하답니다. 그러다가 유혹을 받아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짜릿한 쾌락을 주지만 나중에는요, 온 몸의 기능이 망가져요. 배설이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까지 혼미해서 죽는 것이 마약 중독자의 마지막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마약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죠. 쾌락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 명예, 쾌락.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행복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황혼역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한 생애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부족하다는 말도 부정이고요, 없다는 말도 부정입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만족하다, 행복하다는 뜻이죠. 왜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돈이 많기 때문에 만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 개인이 드렸던 성전 건축 헌금이 금이 103톤입니다. 은이 240톤입니다. 돈이 아니라 톤입니다. 이걸 지금의 은과 금의 가치로, 그리고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6조 원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6조 원입니다. 여러분 전부 그 정도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6조 원입니다. 와, 이제 여러분들의 감성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헌금을 드렸으니까 나머지도 뭐 1, 2조가 더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들의 반란도 있었고, 첫 아내가 멸시하는 것도 있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다윗은 명예를 최고로 누렸던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역대기를 보시면, 사무엘 하를 보시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넓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성전 건축을 도와준 히람입니까, 후람? 그 사람한테 갈릴리 지역의 20개 도시를 떼줬기 때문에 솔로몬 때보다 다윗 때가 제일 넓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명예를 누린 분이죠. 근데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다윗은 쾌락을 얼마나 많이 누렸을까요? 왕으로서 수많은 비빈이 있었죠. 그리고 음식과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모실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칠판이 지금 와 있나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괜찮습니다. 칠판이 없어도 얼마든지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는 어떤 뜻이냐면요, 첫 번째, 이건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우리말 하나님은 이방신에게도 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 프라퍼 네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입니다. 저는요, 코로나 때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하나님 이름 쓰리자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어가고 숨져가는 순간, 그리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뜻은요, 절대적인 분입니다. The absolute one. 절대적인 분. 우리 모두는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약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는 강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약자가 아니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신다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 절대적이신 분. 세 번째,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 ever living의 존재라고 사전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손, 우리 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자녀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 10살 때, 어머니 나이 38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그때 시작하셨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지나간 50여 년 동안 저희 어머님이 기도했던 내용은 제 인생 속에 다 응답이 됐어요. 어머님은 떠나셨지만, 그래서 제가 내일 어머니 묘소를 낮에 갔다가 올 겁니다만은, 어머님은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돼서 저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ever living의 하나님, 이게 이 뜻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존하시는 분. 칠판이 없기 때문에 대략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이거 중간고사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총신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안 치십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강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요한 이름. 엘로힘은 이방 신에게도 써요.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께만 써요. 요 각도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가 신약에는 안 나오는 이유는 주님으로 뜻이 바뀐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주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길고 복잡하니까 생략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 영육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분.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죠. 네. 그 다음 따라합시다. 네 번째죠. 네 번째, 영원히 사시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스스로 존재하는 분. 네, 이 뜻이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 나오는 아마 722쪽인가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도시라는 거 아시죠? 제가 한 두어 번 가보니까 도시 입구에 대형 타이어가 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에요. 이 도시가 자동차 산업도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래전에 아주 그 도시의 정비를, 자동차 정비를 제일 잘하는 정비사가 출근하는 날 눈이 펑펑 내렸어요. 저도 가보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카나다 접경 도시입니다. 5대5 5개의 그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북쪽에 그 연안 도시예요. 정말 눈이 많이 오고 추운데 이 사람이 추운 겨울날 자가 운전을 하고 출근하다 보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후드를 열고 여러 곳을 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노신사가 검은 세단에서 내리더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정비사가 속으로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못 고치는 걸 누가 고치나. 근데 어른이시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부석을 몇 군데 만지고 시동을 걸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걸리는 거예요. 부르릉. 그래서 이 정비사가 놀라서 묻죠. 선생님 누구십니까?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지십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분 맞습니다. 정비사도 못 고치는 것은 설계하고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가 도로를 타고 주행하다가 멈춰 설 때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정비사가 되어서 도우려고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누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죠. 시편 139편 1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으셨나이다. 부정모혈이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죠. 제작자이시죠. 아니, 창세전부터 설계한 설계자이시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오늘을 아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고민을 아시고 나의 내일을 아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시편 23편은 성부 하나님이 목자로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성자 예수님이 목자로 나오고 요한복음 14장과 17장에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헬란 말은 곁에 와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니까 목자 기능이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목자시죠. 내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나는 내 인생에 행복이 없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좀 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순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유능한 목자가 있는데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갈되죠. 근데 불순종하면 여전히 목마른 거죠. 얘들아 여기에는 푸른 꼴이 기다리고 있단다. 순종하면 배부르게 먹지만 불순종하면 계속 배고픈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실족하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곰이 자주 출몰한단다. 순종하면 다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다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복종하는 거죠.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순종 복종의 훈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1절입니다. 1절은 시편 23편의 서론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뿐만 아니라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한다. 자, 그럼 2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2절 성경 보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이 생겼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밭은 양들에게는 먹이잖아요. 밥이잖아요. 풀밭에 데려왔으면 배불리 먹이시며 라고 기록하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누이시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제 지혜가 짧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동물의 왕국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짐승들은 배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다니죠. 먹이를 찾아 다니죠. 누웠다는 얘기는 이미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냥 먹는 거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난 다음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3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86년도가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어요. 그런데 봄에 한 자매가, 제가 그때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전도사였는데, 하나님, 박성교 전도사를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저보다 2살 위의 연상의 누님이었어요. 저도 평소에 좋게 생각했지만 그 당시엔 연상 결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혼의 대상자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보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안 봤다니까 같이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저도 이 누님을 좋게 생각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와서 밥 먹고 헤어졌어요. 또 얼마 후에 전화가 왔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극동방송 주최 창작 복음성가 경연대에 로얄석 티켓이 있는데 시간이 되냐는 거예요. 저도 이분 좋게 생각해서 갔어요. 밥 먹고 헤어졌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누님이 허튼 분이 아닌데 이렇게 2번씩이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여성을 더 괴롭혀서는 안 되겠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뭐 이 정도면 목사 아내가 될 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불러서 식사하고 그 밤에 캄캄한데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가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디 앉을 만한 데서 쫙 앉혀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콘크리트 쓰레기통이었더라고요. 근데 냄새는 안 나서 앉았어요. 청소를 잘 해놨는지. 미 대사관 근처 어디였어요. 지금은 없더라고요. 옛날에 있었어요. 80년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딱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놀라냐니까 너무 기도응답이 빨리 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곰곰이 생각하는 스타일이고요. 살다 보니까 저는 딱 기도하고 맞다 싶으면 저는 그냥 돌려가 앞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서로 기질이 달랐던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데이트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광화문 쪽이니까 종로 이런 데서 데이트하면 교인들한테 발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석촌호수 이런 데 가서 데이트를 했죠. 그랬다가 한번 또 선배님한테 발각이 되긴 했었는데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확인이 되고 8월 1일 날 양가 부모님이 고흥에서 올라오시고 저희 어머님은 대전에서 올라오시고 서울 처남집에서 만났어요. 서로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언제 결혼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 10월 1일 날 하겠다고 그랬어요. 8월 1일에서 10월 1일 딱 2달 남은 거죠. 허락을 하고 이제 어머님 내려가시는데 서울역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데 너 결혼 비용이 나는 없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을 테니까 어머님은 당일날 오시기만 하시면 된다고. 어머님 보내드리고 둘이 앉아서 의논을 했어요. 뭐 신부 측은 조금 그래도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좀 해주셨고 집을 저는 구할 돈이 없어서 처형집에 방 2칸 중에 1칸을 저희들이 그냥 쓰기로 했어요. 6개월 후에는 군목 가니까 군의 관사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 비용을 뽑는데 식사 하객 대접을 못 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세문안교 옆에 가나안 제과라고 있었는데 모찌 6개 들어간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그걸로 하고 그때 이제 한참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는데 저희는 이제 제주도는 꿈도 못 꾸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와이는 갔어요. 북옥 하와이라고 아시죠? 그때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창녕 북옥 하와이. 첫째 날 여수의 호텔에서 자고 둘째 날 여천공단에 처형집에서 잤어요. 신혼부부가. 예. 언니 집에서 자고 그리고 배 타고 그 한류수도 배 타고 여수에서 한산성까지가 한류수도잖아요. 예. 한산성과 여수. 그래서 통영으로 올라가서 통영에서 그 창녕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옥 하와이에서 잠자고 이제 올라오는 이런 코스를 잡았죠. 이제 그래서 견적을 뽑으니까 제가 15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근데 잡아준 날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10일, 10일, 10일 하니까 한 달이 벌써 갔어요. 이제 30일 전에는 신부 드레스값 예약비를 줘야 되는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전도사가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부도 수표를 내면 이게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응답해 주시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근데 그날 오후 응답이 왔어요. 서울대 소아과 졸업하고 카이스트 다니던 형제가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이게 배당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기도 하고. 그 형제 가자마자 열어보니까 저는 150을 구했는데요, 10만 원짜리 수표 20장이 있더라고요. 2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제 순간 후에는 250 구했으면 300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네, 회개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건 욕심이다. 근데 제가 그때 푸른 풀밭에 누이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는 150을 구했는데 200을 주셨더라고요. 왜 더 주셨는가 생각했더니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 9월 1일인데도 등록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냈죠. 저는 이제 군목 가서 나중에 월급으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려고 총무처랑 의논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차원에서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의 말씀이 기록된 거죠. 다윗도 가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서론이 맞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그런 경험이 많이 하셨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 볼까요? 3절 다 함께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히브리 말의 슈브예요. 이 슈브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회개한다, 부흥케 한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회개할 때 부흥이 이루어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 범죄, 그 남편 죽인 범죄, 이걸로 마른 논바닥처럼 가슴이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매를 맞았어요. 근데 회개했더니 다시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신과 달리 헌금 많이 하고 봉사만 많이 하면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의 양, 자기의 백성, 자기 성도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드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을 부흥시키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4절로 넘어갈까요? 4절 다 함께요. 시작.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의 4절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을 때 나를 팽개쳐 두고 혼자 가는 목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4절은 시편이기 때문에 수사학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걸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전투에서 승리해서 영웅이 되어 돌아오니까 사울 왕이 질투심을 느끼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지근거리에서 2번이나 던졌습니다. 하나님 보호해서 거기서 살았죠. 유효 사거리 안에서 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가니까 다윗을 잡기 위하여 3,000명의 일개 연대 병력을 2번이나 출동시켰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했는데 하필이면 골리앗의 조국인 가드 나라로 망명한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그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다윗. 이게 실제 상황이었어요. 왕이 되어서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누구죠? 압살롬. 얘는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에요. 물론 히브리 말로는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가 나의 아버지, 샬롬 평화인데 압살롬 붙여놓으면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했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됐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된 이 아들,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는데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었던 아들, 아들의 칼끝을 피하여 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는 밤에 급히 일어나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 울며 감람산을 넘어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비운의 아버지,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거죠. 왕이 되고 나중에 죽기 전에는 아도니아라는 이 압살롬 다음에 최고의 미남이 또 반역을 일으키죠. 이 반역은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았을지라도 또 하나의 아들의 반역 사건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엄청 많이 지나왔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일까요? 해럴드 모르위치라고 하는 유명한 예일대학교의 화학과 교수님은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하고 문학하고 그리고 과학을 하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안에 컴퓨터와 온갖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존재를 화학물질을 다 사가지고 만들려면 6천조 달러가 들어갈 것이다. 정말 대단하죠. 옛날에는 전화기 하나만 있어도 기가 막혔는데 컴퓨터와 사전, 카메라, 캠코더 기능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놀랍죠. 그리고 저는 그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멋져요. 김연아 선수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그 음악에 맞춰서 표정 연기를 쫙 하고 막 회전도 쫙 하고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들고 쫙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야, 정말 대단하죠. 와, 이런 존재를 만들려면 6천조 달러가 들어간대요. 6천조 달러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600경입니다. 억조경, 600경. 우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6천조 달러짜리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대도 6천조 달러짜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6천조 달러 그 이상이라고 여기세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저 궁금한 게 생겨요.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영적 존재인데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만들어진 것은 맨 마지막 날이에요. 그것도 짐승 만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면 일본으로 만들었는데 왜 꼴찌로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답이 바로 오더라고요. 야, 셋째 날까지는 지구가 깊은 물로 덮여 있어. 먹을 것도 없어. 첫째 날 만들었으면 바다 위에 수영하고 다녀야 되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며 수영해야 돼. 와, 하나님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배려이시군요. 디딜 수 있는 땅과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가 있었던 거죠. 여기 우리 부모님들과 젊은이들, 내 자녀의 인생은 왜 이렇게 빨리 풀리지 않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빨리 풀리지 않는가 고민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내 분야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들어진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남자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여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죠. 그래서 여성을 영어로 woman이라고 하는데 앞에 WO가 아기집, 자궁을 말하는 um에서 온 단어라고 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기집을 가져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 여성들을 정말 우리는 존중해야 되죠.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버무려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달라요.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예요. 그래서 질그릇은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퍽 하고 깨지는데 본 차이는 쨍그랑하지만 안 깨지잖아요. 여성들이 남자보다 8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성은 연상의 의인과 죄송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여성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여성들을 우수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들은 본 차이나 중에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앤틱이죠. 앤틱. 오래된 자기 이런 분들은 값이 더 비싼 거예요. 사실 우리 흰머리 소녀들이 기도해주고 밥 만들어줘서 저 같은 목사들이 나온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염색하신 분을 포함한 흰머리 소녀들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합시다. 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성도교회를 지켜오신 어머님들이시죠. 흰머리 소년들은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지키셨고 베트남 전쟁 때 가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놓고 이런 일 다 하도록 목숨 걸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시고 조국 근대화를 위해 싸우신 흰머리 소년들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수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문답, 대리문답에 보면 왜 인간을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대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보다 빨리 달리진 않아요. 근데 말을 훈련시켜서 타고 다녀요. 그리고 요즘은 말보다 빠른 것들을 교통수단을 만들었죠. 우리가 새처럼 높이 날지 못해요. 근데 새를 길들여 가지고 활용하거나 이제는 새보다 더 높이 나는 비행기와 우주선을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길을 만드셨던 거죠. 구약의 속죄 제사를 설명드리는데요. 저 뒤에 앉아 있는 흰색 후드티, 회색 후드티 입고 있는 형제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바로 형제를 말합니다. 네. 제가 구약에 죄인이면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신발 벗고 이쪽으로 잠깐 올라와 주실래요? 네. 제가 이 형제를 뽑은 이유는 일단 이 옷 색이 양 털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로는 머리가 정말 숱이 많아서 양과 같아요. 네. 자, 양처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죄인이 제사장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개인의 속죄제사는 죄인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두 손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판을 받으면 제가 더 이상 속죄받을 기회가, 살아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속죄하는 대속죄물을 받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 1번이 안수기도, 회개기도인데 가만히 계세요. 박성규의 죄가 이 양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냅니다. 피스를 냈다고 돼 있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쓰러져야 돼요.
쳐다보지 말고 쓰러져 계세요. 이게 2번이에요. 저 대신 심판받은 거예요. 그 다음 3번은 이 양을 씻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지옥불 같은 불로 태워요. 다 타서 없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박성규에 뭐가 없어진 거죠? 죄가 없어진 거죠.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죄인인 저는 사람인데 이 재물은 동물이에요. 값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퀄이 안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 보면 AD 325년에 나왔던 기독론의 문제를, 이단 문제를 해결한 니케아 신조에 보면 예수님은 100%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참 하나님, 100% divinity를 가지셨죠. 100%의 죄 없는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 100% humanity를 가지신 인간으로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입니까? 하나님의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양은 동물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양, 대속제물은 완전한 인간이죠.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대속제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누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속죄를 완전히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살려면 미국법 지켜야 되죠? 중국과 살려면 중국법 지켜야 돼요. 상당히 다르죠. 북한과 살려면 북한법 지켜야 돼요. 진짜 힘들 거예요. 천국과 살려면 어디 법을 지켜야 되죠? 천국법. 그게 대신 속죄하는 대속법이에요. 그래서 대속이 성경의 중요한 개념인 거죠. 저 대신 이 형제가 처벌받은 것처럼. 근데 이것은 불완전한 예표, 미리 보여준 표시고 실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형제님, 이제 일어나세요. 너무 수고했어요. 형제님, 그래서 제가 차값을 좀 준비했어요. 네, 허가 한번 할까요? 우와, 사랑합니다. 우와, 축복합니다. 근데 11조 꼭 하고 쓰세요. 내일 5,000원 헌금하고 나머지는 형제님이 알아서 좋은 일에 쓰세요. 친구들 커피 사줘도 되고 떡볶이 사줘도 돼요. 여러분, 한 번 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이 오늘 비참하게 죽임당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구약의 제물을 보여준 거죠. 형제님, 기분 괜찮죠? 네. 한 번 더 박수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가치는 얼마일까? 예수님의 생명 그만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6천조 달러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비싸고, 비싸다는 말이 너무 상업적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존귀하니까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혼자 두시겠어요? 아니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나 존귀합니다. 세 분 이상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대도 너무나 존귀합니다. 박상규 목사님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정말 존귀하십니다. 네, 존귀하십니다. 남편들도 좀 와주세요. 예,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좀 와주세요.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주부들이 그래요. 미국 부인들은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중간쯤 가면 더 좋은 메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요. 영어로 하면 Save your fork, the best is yet to come. 저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는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고 자살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분을 따뜻한 눈동자로 쳐다보면서 죽지 마. 아마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잘 모르지만 혼자 밤에 잠을 잘 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나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행복이 와요. 저같이 가난한 신학생들은 정말 프로레타리아도 아니고 프로박테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등록금을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과 신대원에서 이 설교하니까 위로받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목사님 아들. 그들을 우리는 성골이라고 불렀고 장로님 아들을 진골이라고 불렀어요. 저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사람은 해골이라고 불렀어요. 해골이 총장이 됐어요. 참 저도 이해할 수 없고 저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한 걸음씩 때로는 적극적으로 이겼다기보다는 그냥 버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충신대학 다닐 때 별명이 미스터 감사였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졸업 사진은요 앨범이 있잖아요. 너무 우울한 얼굴이더라고요. 제가 늘 웃고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스틸 사진을 딱 찍을 때는 제가 경직되어 있는 슬픔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결혼하고부터 바뀌었고요. 진짜 쉽지 않은 20대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포기는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고난 앞에. 포기는 배추를 세는 단위예요. 젊은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개그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61년생이니까 62세인데요. 지나온 날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정말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 기다린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젊은 분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 절대로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되게 뛰어났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가다 보니까 실력도 키워주시고 저는 형들이 한 명도 없어요. 딸이 5인 집안에 외아들이니까요. 진짜 친척도 거의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희한하게 교회 형들이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군에 갔더니 타교단 군목님인 선배들도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남의 복.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만남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 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절대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최고의 메뉴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다 보면 선하신 목자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 역할 하신 형제 알았죠? 네.
예도 좋지만 아멘도 좋은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뒤에 앉았는데 말씀을 정말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아들들 뽑을까 하다가 저 뒤에 있는 아들을 뽑았어요. 물론 머리숱이 더 많아서 뽑았어요. 자, 이제 5절로 우리 함께 넘어갑시다. 5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원수하고 만날 때는 긴장돼서 못 먹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평안을 주신다는 거고요. 이 상이 쉬운 영어 성경인 New English Bible NEB 성경에 보면 잔치상이라는 영어로 쓰였어요. banquet. 우리 호텔 가면 연회장을 banquet홀이라고 그러잖아요. 잔치상.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바로 역전이에요.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바꿔주세요. 기름을 너의 머리에 부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을 키울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코파리라는 작은 파리가 그 양의 코에 들어가서 알을 낳아요. 그럼 이것이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니까 햇빛도 가려지잖아요. 거기도 자라나요. 꿈틀꿈틀 다니면 얼마나 이게 성가세요. 돌뿌리 나무뿌리 부딪히다가 부상을 입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파리채로 어떻게 다 잡겠어요. 그 파리를 들녘에서 기름을 부어놓으면 이게 날갯짓을 하고 들어오다가 다 걸려요. 여기요. 그러면 양이 긴 혀를 이용해서, 저는 짧죠, 이걸 잡아먹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를 사울처럼 질투하게 만들고 다윗처럼 음욕 때문에 파괴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분노 때문에 가인처럼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악한 마음을 악한 영들이 부어줄 때, 이것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 동안에 모쪼록 말씀 잘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충만은 다른 말로 기름 부으심인데,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회 마치고 축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좀 더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제 아우님, 저는 박성규고 목사님은 박상규십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실 때 그때 나와서도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는 여호와의 집은 지상의 예배당이 아닙니다. 저 천국의 성전인 거죠. 다윗은 이제 죽음의 문제까지 구원의 확신, 천국 가는 확신으로 이기고 있죠. 1절은 서론이라면 2절은 푸른 풀밭에 놓이신 하나님, 결핍을 채우신 하나님, 3절은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5절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이건희 회장님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제대로 못 풀고 돌아가셨는데, 다윗은 풀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일 밤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적게 하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갔잖아요. 김밥 천국이라고요. 요즘 알바 천국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 천국은 진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인성을 입고 계시고 앞서간 성도가 있고, 그리고 또 천사들이 거하는 그곳, 거기는 분명히 플레이스라고 말해요. 루이스 벌콥이라는 조직신학자는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면서 place to place,
감난산이라는 장소로부터 천국이라는 플레이스로 어센션, 승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의식이 살아있고, 그리고 성도는 죽어서 몸은 분해의 과정을 겪지만 영혼은, 성도의 영혼은 죽는 순간 영광스럽게 바뀌어져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생각, 이런 분노, 질투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천국에 들어간대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와, 우리 천국을 사모합시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신앙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 땅이 더 좋게 여겨지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게 돼 있죠.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사람 이름만 읽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가시면서 그 문장으로 다 읽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눈도 침침해지는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좀 있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서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야, 이 할머니 권사님 진짜 앤틱이에요. 본 차이나 중에 앤틱.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은 세 변의 생애를 살아가요. 엄마 뱃속, 지상생애, 영원한 생애. 엄마 뱃속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나와보면 더 밝고 찬란한 두 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산되면 이 두 번째 생애를, 영광의 생애를 못 사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 지상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첫 번째 생애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고 나면 더 밝고 찬란한 자유로운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유산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곳,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데스로 떨어지게 돼 있죠. 헬라어로 하데스, 어두운 곳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영광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만날 거예요. 바울 다 만날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순종 복종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 사람들은 1492년까지는 지구가 직육면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 바다로 항해하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해서 먼 바다 항해를 금지하는 표지판이 지중해 끝에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새겨져 있었어요. 허큘레스라는 기둥에 라틴말로 세 단어가 써 있었어요. 네 플루스 울트라, 영어로 옮기면 no more beyond, 우리말로 옮기면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멀리 가지 마라. 근데 1492년에 이 항해 금지선을 돌파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그는 한 바퀴를 돌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와서 카를로스 왕제라는 스페인 왕제에게 보고합니다. 폐하, 네 플루스 울트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 보니까 유럽보다 더 광활하고 풍요로운 신대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는 명령을 내려 없다는 말의 뜻인 네라는 라틴어를 지웁니다. 뜻은 완전히 역전되었죠. 플루스 울트라, 모아 비욘드, 이 너머에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많다. 이것은 실화인 동시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내세관을 보여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영원한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과 서울시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이 되신다면 다윗처럼 1절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찬양팀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남의 아내 빼놓고 꼭 한번 안아주세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당신은 정말 존귀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힘들다고 함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예. 혼자 계신 여성들이 다가가서 좀 한 분씩 안아주세요. 예. 예. 옆에 가셔서 한 분 좀 안아주세요. 여성들끼리. 예. 충분히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엷은 분홍색 외투 입으신 우리 성도님 한 분 누가 가서 안아주세요. 아까 안으셨군요. 예. 순종 복종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순종한다는 거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목자 되신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팀은 서신 채로 찬양을 기도가 들어가면 해주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는데 순종 복종하지 않아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했던 거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드리고 푸른 풀밭에 눕는 단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결핍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 주님께 회개하며 의의 길로 걷기를 바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한 존재로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책임지실 것을 믿는 고백을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고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갖고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을 한번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아버지, 시간의 성령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께서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복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순종 복종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이유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마침내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도록, 목자 되신 여호와를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기뻐하지 하시는 우리 한 길을 걷고 있다며 회개하며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성령 충만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셔서 어떠한 용 앞에도 악한 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바 되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뜻하신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의 천국에 완전히 영화로운 영혼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복을 주셔서 다윗처럼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인생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혹여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다윗처럼 회개하며 인생의 회복과 행복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종처럼 인생의 결핍을 가진 성도들, 기도하다가 푸른 풀밭에 누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성도들이 아들까지 바쳐서 구원하신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심을 믿으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주님 나라 간다는, 천국 간다는 확신 가지고 방황하지 않게 살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죽음의 언덕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만 성도에게는 더 풍요로운 플루스 울트라의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선한 목자의 인도받아 복된 삶 살다가
복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시편 23편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